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 무엇이죠? 무언가의 결론, 무언가의 결론을 낼 때, 그러므로 뭐뭐 하였더라. 이럴 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러므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산기도까지 다니면서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기도까지 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진 자매라면 내가 반드시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착하고 나무랄 데가 하나 없는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러자 청년이 믿음의 자매라도 외모가 영 아니어서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러므로를 그렇게 달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런데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날마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말씀의 표현대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지겹도록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100% 죄인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주구장창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진리입니다. 주님밖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는 것이에요. 결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덕과 윤리, 삶의 부분에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가정생활과 윤리도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인생인데 하물며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그러므로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 그리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의식입니다. 바울의 그러므로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므로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어린 아이의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지 말아라 해도요, 연세가 들어서도 나이가 꽉 차서도 이 손톱을 물고 있는 것들을 보아요.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식욕도로 부모님에게로부터 교육받고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끊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저마다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단호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각자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에게 삶의 적용, 이 말씀의 적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비는 사랑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권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문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치부를 드러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택한 것은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나였어요. 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삶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고백과 형제의식 그리고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적용을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의 삶은 이런 자비와 사랑 그리고 권면하는 삶이고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 전도자가 있었죠.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실 거예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일깨워 주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분은 이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일에 치이고 바빠서 그랬는지 그날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안 되지.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밤중에, 한밤중에 지금과 같이 24시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불 켜진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두운 길거리에 누가 있었겠어요? 술 마시고 술 취해 방황하는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이 저기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자 술주정뱅이가 막 화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만 들어도 화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 술주정뱅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무디 목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까 그 술주정꾼이었던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지만 그 말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술주정꾼이 돌아온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무디 목사님은 이 술주정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냐고요.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회피하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를 살리신 분의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므로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시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자존심과 관계없이 그러므로 오늘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에게 내가 미워하는 그에게 형제의식을 갖고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복음을 듣는 이에게도 축복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몸을 드려야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몸을부터 읽으시면 돼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은 영이 거하는 처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헬라인은 몸을 무덤으로 여기고 정신을 가두어 놓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무가치하니까 어때요? 몸의 욕구를 무시하고 극도로 절제하는 경건주의 또는 몸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하는 쾌락주의 혹은 영지주의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하셔야죠. 네 인생은 하나님 거지. 내 몸은 하나님 거죠.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몸이 술독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경건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40분의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하는데 한쪽이 숨을 쉬면은 한쪽은 휴식을 한대요. 한쪽이 냄새를 맡으면 한쪽이 휴식을 한답니다. 희한하죠? 성인의 뼈가 206개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어디 있을까요? 손과 발에 있습니다. 피부는 완전히 방수 처리가 잘 돼. 천연 가죽 옷이죠.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허물이 끊임없이 벗겨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새 피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속에는요, 그 혈관의 총 길이가 11만 2천 킬로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감이 안 오시죠?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만큼의 길이입니다.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약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 유명한 보잉 747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개, 그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500만 개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창조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네, 적혈구는 25조 개가 있어요. 네, 250억 개의 백혈구도 있고요. 혀에만 9천 개의 미각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솜씨에는 우리가 절대로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몸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나눠보면은요, 합리적이다는 것과 경배와 섬김으로 나눠집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마땅하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해보면 합당한 경배, 마땅한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니까 육적 예배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 이제 육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봉사를 원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오지 않겠습니다. 평일에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문을 나가면서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당 안에 감금시켜 놓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예배당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주님은 여기 계십시오.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몸을 들여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는 우리 전부 다 거룩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척을 잘하는데요. 안 싸운 척, 괜찮은 척. 아닙니까? 또 부모님들은 또 안 아픈 척. 자녀들 걱정할까봐. 잘하십니다. 깜빡 속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척을 잘해요. 척을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밖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만큼의 경건과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야,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도 남편들도 전도가 안 될까?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정 방문을 하기로 하셨답니다. 신방을 갔어요. 남편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했더니 그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 불같은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찔리시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자녀건 남편이건 다 숨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불러서 내가 남편분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남편분이 낚시를 하고 낚싯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사고를 쳤어요. 제 낚기는 꽃병을 깨뜨린 겁니다. 큰일 났구나. 얼굴이 사색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안 다쳤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자루로 묵묵히 이 꽃병을 쓸어 담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과 내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변하면은요, 그냥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그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살아나고, 그 변화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은 번창하고, 그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정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정말 막 뜨거워요.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게 10년 안 걸립니다. 1년 가도 많이 가는 거죠. 작심삼일. 네.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만 지나도 싹 식어버려요.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식어갑니까? 에이, 한 번 정도는. 에이, 2번 정도는. 그러다 3번 되고 4번 되고 그러다 영영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데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고로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친해지면 사람인고로 말로 실수를 하기도 해요. 가볍게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유롭게 우리의 기도를 막 받아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외쳐도 되는 줄 알고, 아무 데나 들이붙여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이고, 구원하실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만큼 또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내 삶에 질서가 돼야 하는 말씀은 은근슬쩍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삶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너무나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입시철만 되어 보십시오. 교회 고3은 싹 사라집니다. 그거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갈게요. 무슨 소리야? 수능이 얼마 남았는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입시 정보, 재테크, 잘 사는 방법, 이런 거에는 막 목숨을 걸고 뛰어들면서 한 번의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는 그렇게 등한시 여기는.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른다 그래요. 아무리 본받으려 하지 않아도 뒤에서 땡기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 해도 알코올과 이 니코틴으로 중독되어 있는 몸에서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몸에서 땡기는 걸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이것은 끊고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지라고 매일매일 적용을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받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본받기가 어렵고 세상을 쫓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사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 앞에서 이렇게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주님, 죽은 개 같은 나도 돌아보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환경에 놓으시고 우리를 고난의 환경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강팍한 최고 권력자 바로와 같은 이 사람 앞에서 마치 그 바로와 같은 중독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중독들이 없습니까? 이제 나는 다 끊었어. 나는 세상 욕심 하나도 없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10가지 재앙을 거쳐야만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끝났습니까?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묵은 때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돌게 했습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럼 온전히 그들이 생활했겠습니까? 가나안에 가서는 또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또 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을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어도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죄로 돌아서는 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을 본받으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시잖아요. 어떻게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자꾸 없어지게 하시고 자꾸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지 않는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큐티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욕을 하다가 면도를 하려고 제가 면도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미설이잖아요. 목욕을 하면은. 그래서 닦아냈어요. 닦아내고 이 면도기를 한번 털어내고 봤더니 다시 뿌얘져 있는 거예요. 물로 아무리 닦아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김설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물을 뿌려도 계속 나오는 이 설이 낀 거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성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냥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저기서 기도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안 가셔도 괜찮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악지르던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사랑과 인내로 전도할 수 있는 인격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서 놀라운 그러므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게 해주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분은 아니시죠? 혹시 뭐 부모님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뭐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친구라도 계실까요? 정말 때려 죽여도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전도합시다.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합시다. 죽은 개와 같은 나도 주님 살리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뭐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목사님?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돼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러므로 내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도 정말 미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전화해서 용서한다, 괜찮다 하고 거기 이제 믿는 분이니까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미워했던 그런 어떤 저를 좀 더 질책하시는 것 같아 회개하고 전화드립니다. 했어요. 또 관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형제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나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날마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 내가 저 사람을 오늘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지.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봐야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야지. 불쌍한 사람에게 우유라도 하나 사줘봐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삶으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고, 한번 이게 정말 되나? 증명해보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한번 전해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나 정도면은 그래도 선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 그러므로의 축복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